없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음악도 나의 자랑도 사실은 모두가 주님 것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음악도 나의 자랑도 사실은 모두가 주님 것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행한 것 없으나 내게 아름다운 사랑 주셨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 사실은 모두 주님의 것. 나의 자랑도 나의 생명도 사실은 모두 주님의 것.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등주교회 청년부 그리고 중고청이죠.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모든 친구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화장도 곱게 하고 예쁘게 하고 왔는데 앞에 찬양하는데 제가 어린 시절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저희 이야기들을 할 텐데 그때 제가 늘 빈 예배당에 가서 혼자 부르던 찬양이 있어요. 그게 마지막 곡,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찬양만 하면 눈물이 너무너무 나오는데 그 찬양이 갑자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스크를 벗을 수도 없고 마스크가 다 젖어가면서 울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코를 막 풀고 나왔더니 여기 막 빨갛죠 지금.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윤선 디자인이라는 디자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정윤선 대표라고 합니다. 인사드릴게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또 해보기는 이렇게 처음인데 오늘 이 수련회에 참석하신 우리 청년부와 그리고 이 지금 줌으로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여기는 어떻게든 나와 있어야 되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줌으로 듣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은 사실 프리하잖아요. 자유롭잖아요. 내가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내가 이 시간을 기억해서 여기 들어와서 저희의 이야기와 같이 예배하고 이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긴다는 생각에 너무나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그렇죠? 이번 수련회 주제가 더 예배합니다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에게 늘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삶의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막 예배하고 이렇게 손 흔들고 찬양하고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사실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할까?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내가 숨 쉬고 있는 어디에서든지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그 삶을 살고 계시고 이미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지금 이 수련회를 진행하고 계신 것처럼 그러한 삶의 예배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오늘 부족하지만 저의 작은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귀감이 되어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 나이대를 생각하면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제가 나중에 가는데 너의 인생에서 내가 가위를 줄게. 자르고 싶은 구역 잘라봐. 잊어버리게 해줄게. 기억나지 않게 해줄게. 만약에 그러신다면 저는 저의 그러네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와서가 아니라 그 전부터네요. 근데 더 바라는 것은 저희 20대 때입니다. 20대 때. 20살 때부터 25살, 5년간의 기억을 싹둑 잘라버리고 싶어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전에는 괜찮았느냐? 아니에요. 정말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견뎌오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제가 서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이제 이혼을 하셨어요. 어디 다른 데 가서 이런 얘기는 사실 간증할 때 잘 안 하는데 우리 등주교회에선 제가 하고 싶네요. 너무 귀한 찬양을 제가 오늘 눈물을 멍울이고 와가지고 뭐예요 우리 찬양인 도사님. 저희 친엄마에게는 아이가 5명이에요. 첫째 아이가 저고 둘째 아이가 제 동생이고 셋째와 넷째 아이는 다른 차시성을 가지신 어떤 아저씨의 아이들이고 마지막에 아이가 박시성을 가진 아저씨의 아이입니다. 저희 친어머니께서. 그리고 저는 엄마가 3분이세요. 저희 친엄마, 저를 낳아주신, 배 아파 낳아주신 저희 친엄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헤어진 17에 저를 낳아주신 저희 친엄마, 그리고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새어머니,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저희 시어머니, 그렇게 3분이 저의 엄마세요. 새엄마가 있는데 선물로 엄마를 보내주셨다고? 무슨 얘기일까요? 저에게는 새어머니가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기억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엄마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고 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은 엄마와 회복했어요. 회복해서 저희 엄마가 제 앞에 눈물을 펑펑 쏟으시면서 사과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정신과 약을 하루 12알씩 드세요. 저희 새어머니는. 어쨌든 그 엄마와의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으로부터 제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친엄마와 친아빠가 헤어지시고 난 다음에 저는 작은 댁에 가서 살게 됐어요. 눈칫밥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작은 댁에 우리 친척들이 있었는데 한 이제 오빠와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오빠는 태권도 학원을 다니고 집안에 완전 자랑거리였어요. 상만 타오면은 할머니, 고모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 재호 막 엄청나게 막. 그리고 그 둘째 아이는 피아노를 또 피아노를 치면 막 어른들이 막 잘 치네, 손가락 좀 봐 막 이러면서, 그러면 저랑 제 동생은 그걸 뒤에서 보면서 얼마나 그게 부러운지 뒤에서 보면서 배운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근데 그렇다고 작은 부모님께서 저와 동생을 이렇게 막 핍박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근데 어쨌든 제 안에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에게도 언젠가 엄마가 생기지 않을까. 나도 엄마라는 분이 생겨서 내가 좀 엄마라는 말을 해보고 싶다. 이미 친엄마하고는 헤어진 거 알고 있었어요. 엄마, 나에게도 엄마를 주면 좋겠다. 그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몰랐을 때죠.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느 날 제가 이제 할아버지네 그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식당 뒤에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그 비닐하우스에 저랑 제 동생이 이제 가서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하얀색 원피스를 입으신 분이 다가오셨어요. 너가 윤선이니? 너 윤미야? 이러면서 제가 들고 있던 그 연필을 깎아주셨어요. 순간 우리 엄마가 되실 분인가? 제가 생각하는 엄마는 저기 홀에서 일하고 있는 이 아줌마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맨날 제 머리를 묶어주셨거든요. 홀에서 일하시는 이제 홀 서빙해주시는 아줌마셨었어요. 혹시 이분이 우리 엄마가 될까? 또 고 아줌마라고 있었어요. 머리가 완전 막 곱슬곱슬해가지고 약간 통통하신 분인데 저 아줌마는 싫은데 막 이러면서 나름 막 계산을 했어요. 저 아줌마가 우리 엄마가 될까? 저분이 우리 엄마가 될까? 조금이라도 우리 아빠랑 뭔가 아빠가 토요일마다 저랑 동생을 보러 오셨었거든요. 대전으로. 아빠는 안양에 계셨었고. 그러면 저는 토요일마다 아빠가 어떤 아줌마랑 얘기하나? 그리고 그분이 나의 엄마가 될까? 근데 그 토요일 날 하얀색 원피스를 입으신 어떤 여자분이 저와 제 동생한테 찾아온 거예요. 어땠겠어요, 제 마음이? 그분 앞에서 애교를 부리면서 왜 나는 이분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막 밤비 내리는 명동교 알아요 이 노래요? 알아요? 우리 찬양 인도자분 아시네. 역시 찬양 인도 주현미 씨의 그 밤비 내리는 명동교인가요? 아무튼 그 제가 18번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손님들 앞에서 소주병에다가 숟가락 하나만 딱 꽂으면은 제가 바로 나갔어요. 뭐 이러면은 손님들이 얼마나 저를 막 여기다 1,000원짜리 막 쥐어주고 그분 앞에서 제가 막 그렇게 애교를 부렸어요. 우리 엄마가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 엄마가 되셨어요. 결혼식인데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른들이. 안 된대요. 가면 안 된대. 너네들이 참석할 자리가 아니래요. 그래서 저와 제 동생은 그 대전 할머니 댁을 지켰고 온 가족이 그날 서울로 가서 결혼식을 하고 그러고 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며칠 뒤에 부곡에 이제 신혼집을 차리셨거든요. 거기로 가게 됐어요. 얼마나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좋았겠죠. 정말 뜰 듯이 기쁘고 내가 이제 이분한테 충성을 다해야지. 나의 엄마가 돼주셨으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동생은 7살 때였고. 엄마가 처음에 저와 동생에게 가르쳐준 것이 뭐였냐면 성경이었어요. 아브라함, 모세, 이삭, 야곱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얘기가. 그러면서 엄마와 함께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저희 엄마가 정말 천사였고 저와 동생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면서 점점 엄마는 변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에 매를 들기 시작하셨는데 아마 그 전부터 들기 시작하셨을지 몰라요. 그때부터의 제가 기억에 나는 걸 보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저와 동생을 때리셨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제가 제일 지금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 뭐냐면 벽 구석에 숨어서 엄마가 동생을 한 손으로 들고 몸이 그렇잖아요. 정해놓고 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막 그냥 때릴 수 있는데 다 때려요. 동생은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울고 엄마 잘못했어요. 저는 그걸 뒤에서 몰래 숨어서 봐야 돼요. 왜? 내일은 내 차례니까. 그 매가 부러져야 끝이 났어요. 부러지면 다음날 다른 매를 사오세요. 왜 그렇게 엄마가 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조금이라도 잘못한 거 하나만이라도 나오면 저는 지금 저의 큰아이가 6학년이에요.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 진짜 크게 혼냈던 적이 저한테 거짓말해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건 안 되겠다. 내쫓아야 되겠다 싶어서 나가. 그리고 문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막 빌면서 나가요. 그리고 제가요 1초, 2초 안 돼서 들어와 그랬어요.
정말 그렇게 못해요. 야속하게 못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저랑 동생을 혼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은 동생이 언니 놀래지 마. 엄마가 매를 새로 사오셨는데 번쩍번쩍 빛이 나. 쇠로 돼 있나 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무서워하는 거는 물이에요. 여러분 수영 잘해요? 저는 세월호 그날 제가 둘째 아이가 태어났었어요. 둘째 아이를 낳고 이제 그 병실에 몸조리하러 딱 올라왔는데 저희 아이가 아침에 7시인가 태어났거든요. 4월 16일 날. 그리고 병실에 올라왔더니 세월호 배가 침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생각하면은 기쁜 날이긴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잃은 날이기 때문에 매우 슬퍼요. 근데 어쨌든 제가 더 슬펐던 거는 저는 물을 정말 무서워해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놀러 가잖아요. 막 파도 타러 들어가요. 막 미친 듯이 들어가요. 막 진짜 뭐 난리가 나요. 아빠랑 같이 막 저는 왜 저렇게 신나나? 저게 뭐가 그렇게 신나나? 저는 물이 한 여기 정도까지 차오르면은 저도 모르게 숨이 가빠오면서 막 이래요. 나가야 돼요, 저는. 그 나가는 그 길까지도 무서워요. 왜냐면 어릴 때 저희 집에 욕조가 있었어요. 욕조 있는 집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저희 집에 욕조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늘 물이 차 있었어요. 제가 그 욕조가 늘 이빨 닦으러 들어갈 때마다 그 욕조를 쳐다보지를 못해요. 그 욕조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엄마가 제 머리통을 잡고 거기 넣었다 뺐다 넣었다 빼었다 했었던 너무 아픈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이 너무 무서워요. 물이 싫어요. 그랬어요. 아동학대 그 대상자였어요, 제가. 동생과 제가. 저도 그랬는데 제 동생은 어땠겠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저 강사님은 저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나? 저렇게 어떻게 저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고 있지라고 우리 줌으로 듣는 친구들과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왜 그걸 견딜 수 있었냐면 제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다 아빠도 저와 제 동생을 몰라라 하셨어요. 밖으로만 도르셨고 집에 있으면 늘 엄마와 그 셋이서 집에 있는 그 온도를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는데 제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알 거야. 하나님은 지금 나를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근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셨어요.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 그런 경험 많이 할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아무 말이 없어요. 하나님 이 시간 저 좀 붙들어 주세요. 제 손 잡아주세요. 내일 아침에 만약에 비가 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신 걸로 알게요 라고 해도 아무런.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을까? 정말로 간절했거든요. 아무 응답이 없다 보니까 그분만은 내 마음을 그래도 아시지 않을까? 언젠가는 아시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서 사실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많은 학대 청소년들이나 학대받는 아이들이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신고하는 거 그건 하늘의 별따기예요. 정말 엄청난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를 학대하셨던 그분이 새벽에 나에게 아팠지 하면서 연고 하나 발라주면 나는 그분에게 충성하게 돼요. 그렇게 중학교에 올라가고 이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됐어요. 청소년기 때는 사실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무서움이었어요. 아침에 엄마에게 학교 간다고 버스비 달라고 얘기를 그 전날 못 해놓으면 다음날 버스비가 없어요. 걸어가야 되거나 어쩔 때는 그때는 이제 그 회수권이라고 해서 회수권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져가지고 다 써서 저금통을 보니까 40원이 있는 거예요. 동생하고 같은 중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올커니 너 20원, 나 20원 올라갈 때 동전을 세게 던져버려. 그러면 그 소리에 운전기사님이 모를 거야. 그러면서 제가 막 동생하고 갔다가 저는 잘 들어가는데 동생은 잘 못했던 모양이에요. 걸려가지고 학교 갈 때까지 그 앞에서 그날 또 아줌마 운전자셨는데 그분이 얼마나 내 동생한테 뭐라고 하는지 저는 뒤에서
그냥 먼 사람 쳐다보고 아무렇지 않게 있다가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는 도시락을 야간 자율학습을 했었거든요. 저희 때는. 그래서 도시락을 2개씩 싸야 돼요. 점심 도시락, 저녁 도시락. 그런데 저희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셨을까요? 어느 날은 제가 학교 갔다 오니까 책상이 아니지, 식탁 위에 맛있게 통닭이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너무 맛있겠다. 그 시대쯤은 얼마나 배가 고파요, 학교 갔다 오면. 그걸 허겁지겁 먹었었어요. 그러다가 엄마한테 뒤지게 혼났어요. 땡이 거라고. 저희 강아지 이름이 땡이었었거든요. 땡이 거를 왜 너가 먹었냐고. 그랬던 저인데 도시락을 싸주셨겠어요. 제 상황을 아는 친구의 어머님께서 제 도시락까지 같이 싸주셨었어요. 이제 저는 그때 진미고추장이라고, 지금 태양초 고추장 큰 거 있죠? 그거 하나 들고 다녔었어요. 그래도 뭔가 내가 그런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삶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내 삶은 포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나한테 너 인생은 끝났어. 근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왜? 내가 안 끝났다는데. 내 인생을 살아가는 365일 그냥 그 모든 시간을 내가 살아간 내 스스로 안 끝났다는데 네가 왜 나에게 끝냈다고 그래? 그리고 저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포기된 게 아니야. 내 인생은 아직 ING야 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밝게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밝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이 보면 제 약간 ADHD? 그 있죠.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되게 과민하게 밝게 지냈거든요. 근데 그 덕에 학교에서 오락부장도 하고 고등학교 때는 반장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장이 도시락을 안 싸오는데 그게 뭐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 진미고추장통 하나 들고 다니면서 사물함에 넣어놓고 점심시간 되면 그걸 꺼내요. 뚜껑에다가 자, 고추장 1숟가락에 밥 2숟갈 이러면서 돌아다녀요. 그러면 친구들이 반장 여기, 정반장 여기, 그러면 가서 고추장 주고 얼마나 맛있어요. 비벼 먹으면. 그럼 저는 그 뚜껑에다가 밥하고 반찬하고 얻어가지고 또 돌아다니면서 막 먹어요. 제 안에 물론 외로움이 있었죠. 외로움이 있었죠. 그 뚜껑을 혼자 화장실 가서 씻으면서 제 안에 외로움이 있죠. 하지만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나 나름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그때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유일하게 저에게 위로가 되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교회 공동체였었어요. 저는 이렇게 등주교회처럼 여기는 정말 큰 교회예요. 저에게는. 저희 윤선 디자인에서 작은 개척교회 돕는 일을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개척교회는 20명 미만. 제가 다녔던 교회가 그랬거든요. 구세군 부곡교회라는 곳에 다녔어요. 거기는 전 교인을 다 합쳐도 20명이 안 돼요. 그리고 옆에 부곡중앙교회라는 데에서 부곡 감리교회구나. 거기서 성가대 가운을 버린대요. 할렐루야. 그거 주워가지고 막 집사님들하고 빨아가지고 막 다리고 그거 입고 제가 앞에서 성가대 지휘하고 앞에 7살, 8살 애들 막 성가대 하고 하나도 안 맞는데도 그게 우리끼리 너무 좋아서 그 공동체가 저에게 있었어요. 특히 거기에 사모님은 저에게 천사 같은 분이었어요. 엄마한테 혼이 나가지고 제가 갈 곳이 없으면 제가 찾아가는 곳은 교회밖에 없었어요.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도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교회를 찾아갔거든요.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에게는 교회 선생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찾아가 보세요. 저는 그때 교회를 찾아갔는데 사모님이 늘 저를 반겨주셨어요. 밥 먹었어? 괜찮아? 오늘도 울었구나. 맞았구나. 어디 봐. 그러면서 제 꿈이 나는 교회의 사모님이 돼야 되겠다. 그게 제 꿈이 딱 그때 생기기 시작했어요. 동생은 고등학교 때 집을 나가버렸고요. 도저히 이 집에서는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근처 고시원으로 가서 살게 됐고 저는 끝까지 그 집에서 엄마와 아빠와 살게 되었어요. 아빠가 물어보세요. 너는 커서 뭐가 될 거야? 저 사모님이요. 무슨 사모님? 무슨 사모? 교회 사모님이요. 그게 뭔데?
목사님이랑 결혼하면 사모님이 되는데 사모님이 되면은 성도님들,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 청년들을 보듬어 줄 수 있고 저는 그런 사모님이 되고 싶어요. 사모님이 뭐 하는 곳이지? 저희 아빠께서 아마 궁금하셨던 모양이에요. 집 근처에 작은 지하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수요 예배를 가보셨대요. 근데 한 명의 성도도 없고 뒤에 한 사모님이 앞에 목사님 설교하고 계시고 한 사모님이 맨 뒤에서 할렐루야 아멘 막 박수 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러시고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안 돼. 사모가 되는 거는 안 돼. 신학과 절대 안 돼. 다른 꿈을 꿔. 그 꿈은 너에게 허락할 수가 없어. 다른 꿈을 꾸어라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꿈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나는 꼭 사모님이 될 거야. 신학과를 가서 꼭 그 꿈을 이루고 말 거야. 그래? 절대 안 돼. 만약에 너가 원하면 등록금, 입학금 모든 걸 다 네 손으로, 네 힘으로 해결해서 그러면 가. 그러면 가. 그래서 제가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 교회에 어떤 유명한 찬양 가수가 오셔가지고 간증 집회를 하셨어요. 전용대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때 이제 저희 교회는 찬양 인도자가 없으니까 제가 앞에 나가서 막 교복을 입고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집회가 끝나고 며칠 뒤에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전용대 목사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오셨대요. 그래서 음반을 한번 내보자고 하셨대요. CCM 앨범을. 그래서 제가 1998년도에 처음으로 고등학생으로는 처음으로 CCM 음반이 그래봬도 이래봬도 안에 11곡이나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타이틀곡이 친구여 들어보았나요예요. 친구여 들어보았나요? 못 들어봤죠? 못 들어봤을 거예요. 희귀 앨범이에요. 지금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만 가지고 있어요, 파일을. 근데 어쨌든 그 앨범을 내고 그때 당시 막 그래도 유명하시다는 뭐 소리엘 막 진짜 막 그분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그분들하고 막 공연도 다니고 그랬어요. 제가 실제로 안산 동산교회 거기 고등부 예배 때 갔는데 제가 모르고 MR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건반을 하나 준비해 주셔서 1시간 동안 건반을 치면서 제가 콘서트를 했던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면서 뭐 사례비나 이런 걸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조금씩 모아놨었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성결대학교 신학과 98학번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치는 시점인가요? 박수 치어야 된대요. 네. 제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거죠. 들어갔더니 선배들이 물어요. 너 꿈이 뭐야? 저 사모님이 될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을 신학교에서는. 근데 어쨌든 2학년까지 다니고 나니까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이 휴학을 하게 됐어요.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 2탕은 뛰어야 될 것 같아요. 학교 앞에 복사집이 있는데 그 복사집에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오후 5시 땡 끝나면은 안양 중앙시장으로 가요. 거기에서 낙지, 오징어, 뭐 당근, 오이, 양파 이런 거를 잔뜩 사가지고 저희 엄마가 운영하시던 호프집 셔터를 제가 열었어요. 그리고 엄마와 함께 새벽 2시까지 술 장사를 했어요. 너무 신기하죠.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분인데 엄마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셨어요. 완전히.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알아요. 그걸 언제 하게 됐는지 알아요. 저는 엄마가 진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신 줄 알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근데 몇 해 전에 알게 됐어요. 엄마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앤이라는 강아지가 이제 엄마가 키우는 강아지인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새벽 예배를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았어요. 그리고 안 나가세요.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어쨌든 거기서 엄마와 함께 술 장사를 하는데 그때가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죠. 싹둑 잘라버리고 싶었던 5년. 바로 그때예요. 별명이 작은 사모님 혹은 안양골뱅이였어요. 왜 안양골뱅이냐? 골뱅이를 진짜 잘 무쳐요. 지금도. 저희 남편이 되게 좋아해요. 제가 만든 골뱅이를. 특히 골뱅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소면. 정말 적당히 익혀야 돼요. 너무 많이 익히면 안 되는 거 알죠? 적당히 익혀서 요거를
손가락으로 잘 말아야 돼요. 그래서 큰 골뱅이 접시도 자그마한 거는 재미가 없어요. 큰 거에다가 골뱅이를 안에다 소복하게 담고 거기다가 그 소면 3개를 딱 얹었을 때 다 참기름 뿌리고 나면 그 제 별명이 안양골뱅이였어요. 작은 사모님이 해주는 안양골뱅이가 맛있다고 소문이 났었어요. 왜 이걸 제가 무용담처럼 얘기하고 있죠 지금? 저의 속상했었던 순간들인데 어쨌든 그곳에서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 청년이 저를 좋아한대요. 남자분이셨는데 저는 사모님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 청년이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가게에 이제 물건을 납품하는 일을 하는 청년이었었어요. 근데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어느 날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래요. 난 싫다고. 엄마 나는 저분하고 사귈 마음도 없고. 근데 엄마의 눈에는 왜 그 청년의 마음이랑 내 마음이랑 똑같게 비등비등하게 느껴졌는지. 어쨌든 그 청년을 그날 데이트를 하래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그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너무 흥분했었나 봐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지게차 이거를 이렇게 하는 운반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넣어서 이렇게 운반하고 하는 거. 그거 운반하는 일을 했었는데 너무너무 신난 나머지 이거를 무슨 뭐 했나 봐요. 운전을 이게 이렇게 기울어졌대요. 그 전복 사고. 그러면서 굉장히 큰 금액을 그 회사에 물어줘야 되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예요.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마가 저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고 너가 그동안 튕겨서 이렇게 된 거고 뭣도 아닌 너가 그렇게 해서 지금 얘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나보고 어쩌라고요? 만나야지 그러면 네가. 이해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엄마께서 저와 그 청년을 거기다가 놔두고 셔터를 닫고 가신 적도 있어요. 진짜 제 기억 속에서 싹둑 잘라버리고 싶어요. 근데 엄마는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롭고 너무 인자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었다면 엄마는 나에게 거의 신과 같았어요. 무서운 신. 나에게 늘 겁을 주는 신. 하지만 지켜야 하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제가 결국엔 도망을 쳤어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거기서 제가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500만 원이라는 돈을 모았어요. 내가 이제는 대학교 3학년 복학할 수 있겠다. 근데 그때 이제 추석인가 설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모든 친척이 한 자리에 다 모였는데 그때 당시 부의 상징, 명예의 상징, 검정색 각그랜저 아세요? 알아요? 그랜저인데 각이 딱 져 있어요. 저희 큰아빠가 그 차를 몰고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모든 친척들이 다 야 성공했네. 어머니 타보셔요. 막 그러면서 막 운전해 주시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빠 차는 대우에서 나오는 거였는데 엑셀 알아요? 파워포인트 이런 거 아니에요. 엑셀이라는 차가 있었어요. 저희 아빠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보기에 그게 너무 창피했던 거예요. 어쩜 얘가 500만 원으로 학교를 복학한다고 하네? 네가 지금 그럴 정신이 있어? 아빠 불쌍하지 않아? 아빠 차 사는데 보태야지. 이해 안 되죠?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저희 아빠는 모르쇠로 일관하셨고 아셨는지 모르셨는지도 몰라요. 안 돼요. 저 이것만은 절대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모은 건데요. 내가 그동안 엄마가 하라는 거 다 하면서 내가 진짜 이거를 어떻게 모았는데요. 새벽 2시까지 일하고 내가 잠 못 자가면서 모은 돈이란 말이에요. 안 돼요. 나 복학할 거예요. 그랬더니 손님들 앞에서 저한테 그 큰 골뱅이 그릇을 던지세요. 손님들 앞에서 저한테 양배추를 던지세요. 막 욕을 하면서 저희 엄마가 늘 하셨던 욕이 있어요. 그 욕이 지금도 벽에 써 있어요. 저희 친정에 가면 옆에 이렇게 그 휴지 막 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저희 엄마 무서워요.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는 자 3대가 망하리라. 뭐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어쨌든 너무너무 무서웠지만 나중에는 이제 저를
정말 그 손님들 앞에서 너무 저를 핍박을 하셔서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한테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그냥 제 안에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을 그냥 없애주세요. 그게 낫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이 돈 드리고 그냥 끝낼게요. 근데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리게 됐어요. 드리고 저는 학교를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의 최종 학력은 윤선 디자인 대표, 우리 직원이 12명이거든요. 우리 직원들도 다 알아요. 윤선 디자인 대표 정윤선 대표는 최종 학력이 성결대학교 98학번 2학년 중퇴생이에요. 저는 제 가방끈은 딱 거기까지예요. 몇 해 전에 숙명여대인가 거기서 저한테 강의 의뢰가 들어왔어요. 디자인 강의. 제가 이래봬도 디자인 책을 5권이나 썼거든요. 이제 와, 어떻게 5권을 썼지 저 사람이? 신학을 전공했다는 사람이? 근데 어쨌든 그래서 숙명여대에서 그 계절 학기 방학 특강으로 저한테 강사 의뢰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력서를 써서 보내래요. 저희가 첨부해드린 이력서에다가 써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이력서를 열어봤더니 무슨 대졸, 무슨 대학원 졸, 거기다 제가 그 동그라미인데 제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력에 대해서. 어머나, 쓸 게 없잖아요, 제가. 성결대학교 중퇴라고 어떻게 써요? 근데 썼어요. 중퇴. 그리고 거기에서 그 계절학기에 강의를 했어요. 혹여나 지금 이 줌으로 듣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청년부 대학생들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는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를 판단하는 스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전체가 다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세상이 다 그렇다고 이미 판단을 해버리고 세상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나서지 못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만큼 그러지 않은 곳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의 인간 됨됨이, 그 인간 됨됨이도 뭔지 알아요? 저는 우리 직원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냐하면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를 아름답게 평가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내 육신조차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바라봤을 때 비꼬아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저는 제 가방끈이 딱 거기까지지만 용기를 가지고 저는 그 뒤로도 살아갔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갔냐면, 그렇게 이제 엄마에게 500만 원을 드리고 수중에 아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엄마에게부터 해방되어야겠다. 그래서 저희 그 지역에 지역 신문이 있어요. 벼룩시장, 교차로 이런 거. 그런 거를 잔뜩 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내가 어디 가서 출퇴근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찾아봐야지. 그랬는데 아무 데도 없어요. 정말로 이렇게 컴퓨터 전공자, 어떤 자격증 보유자, 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쭉 내려가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선교원 선생님을 뽑는데요. 그러면 선교원이니까 나는 신학을 했으니까 조금 나는 거기에 갈 수 있는 길이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거기 써 있었어요. 유아교육 그 전공자 써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 눈에 안 들어왔어요. 원래 제가 그 부분을 가리고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부딪혀 봐야지. 한번 만나는 봐야지. 그래서 가서 나를 어필 한번 해봐야지 하고 이력서를 들고 찾아갔어요. 근데 원감 선생님이 나오시대요. 뭐 전공하셨어요? 신학이요. 그런데 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도 잘 가르쳤었고요. 아이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혹시 그런 어떤 자격증 이런 게 꼭 필요할까요? 저는 자격증이 있어도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없지만 저는 정말로 제 꿈이 사모님이거든요. 그래서 6살 아이들 정말 잘 가르쳐 볼 수 있는데 저에겐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제가 저 자신을 엄청나게 어필했어요. 가서 진짜 저는 탈출구가 없었어요. 벽에 500만 원 다 빈털털이 되고 나니까 벽에 진짜 코너에 물려서 제가 갈 길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는 지금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분께 제가 저를 그렇게 어필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3년 동안 6살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저에게 이력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때 온누리교회에 파워스테이션이라는 중고등부 예배팀을 섬기고 있었어요.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거기는 초교파적으로 예배팀을 모집했었고 했었던 팀이어가지고 거기 목사님이 저보고 중고등부 간사로 오지 않겠냐고 콜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헤어지고 온누리교회 간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됐죠. 짜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애 얘기. 정말 회색이 돋네요. 앞에서 찬양하는 싱어였어요. 여기는 몇 명이 앞에서 찬양해요? 여기 앞에 4명. 저희는 이제 8명이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 8명의 그 얼굴이 저쪽에 있는 모니터에 돌아가면서 나와요. 그리고 8명의 목소리가 이렇게 모니터에서 나오는데 어느 날부턴가 저 앞에 나오는 모니터에 2사람 나오고 나면 내 얼굴, 또 2사람 나오고 나면 내 얼굴. 계속 제 얼굴의 빈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모니터에 내 소리밖에 안 들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주관하는 데가 바로 저 뒤에 방송실이, 여기도 방송실이 있네요. 방송실 직원이 3명이 있었어요. 다 미혼이었는데 그 3명 중에 이게 로테이션으로 분명히 돌아가거든요. 1부부터 이제 그 여러 부 예배를. 근데 이상하게 제가 드리는 4부 예배는 꼭 한 분이 고정으로 예배를 섬기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그쵸. 남편, 지금의 남편. 근데 어쨌든 저희 남편이 이제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저밖에 안 보였대요. 주변이 다 새카맣고 예배실인데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안 되는데 그쵸? 그러면 안 되는데 저만 보였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고백이라는 걸 했어요. 12월 30날 이따만한 과자 케이크를 만들어서 저 윤성 간사님 좋아해요. 어떡해. 내년 4월에 난 결혼할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저기 유튜브로 나가요? 다행이네요. 중고등부 전도사님하고 제가 꽁냥꽁냥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해 4월에 결혼하려고 우리끼리 이제 교회 거기 예약을 빨리 해야 돼요. 예약을 빨리 안 하면 교회 예식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끼리 예약까지 해놓은 상태였었어요. 근데 12월 30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머 죄송해요. 너무 감사한데 과자 케이크 받을게요. 네, 제가 내년 4월에 결혼을 할 것 같은데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헤어졌었어요. 그런데 우리 남자분들 귀가 막 유만해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그분하고 제가 잘 안 됐어요. 이렇게 어떤 좀 문제가 있어서 결혼을 못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되게 힘들었겠죠. 그때 정말 별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분께 헤어지자고 해놓고선 나중에는 막 너무 그분이 그리워가지고 막 여기까지 일명 꽐라된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막 가서 막 추하게 막 그랬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끝은 끝이더라고요. 정말 완강히 그분께 이미 저는 아니었어요. 지금은 그분이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세요. 훌륭한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어쨌든 그러고 이제 제가 그때 정말 나는 나에게 우리 엄마와 아빠로부터 나를 지켜줄 큰 벽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벽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뒤를 봤더니 저쪽에서 뭔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계속 저희 남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 옆에 계속 있어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남편에게 얘기했죠. 아마 7월 달인가 그랬을 거예요. 7월 1일 날이었던 것 같은데, 간사님, 운상 간사님, 오늘 금요 예배, 금요 철야 끝나시고 뭐 하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바다 가요. 네. 그러고 그날 끝나자마자 직영해수욕장으로 달렸어요. 직영해수욕장. 그래서 거기서 제가 얘기했죠. 오늘부터 우리 1일 해요. 그리고 1년 반 동안 CC, 처치 커플. 네, 그렇게 지낸 뒤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에게 큰 벽이 생긴 거예요.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큰 벽. 정말로
나는 얼마나 제가 남편을 의지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교회 간사를 그만두고 이제 나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왜냐면 저희 남편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고, 이제 그래서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대한민국 가정주부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2007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간사를 그만두고 이제 닥터훅이라는 광고 회사에 취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닥터훅이라는 곳에서 광고 이제 음악을 굉장히 열심히 만들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 아프면 어떻게 해요? 누워서 좀 쉬거나 타이레놀 먹죠. 그러면 괜찮아지잖아요. 우리도 그랬어요. 새벽 일을 많이 하니까 그렇겠지. 그래서 타이레놀 먹으면 좀 괜찮아지고. 근데 그게 점점 반복되는 거예요. 여보,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나 좀 걱정되는데. 에이, 아니야. 나처럼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은 다 새벽 일 해가지고 머리 아프고 그래. 뒷골이 좀 땡기긴 하는데 괜찮을 거야. 근데 오늘 아버님께서 신경외과에 가시는 일이 있어서 저희 남편에게 데려다 달라고 하셨어요. 간 김에 아버님이, 야, 너 두통 많다며? 검사 한번 받고 가. 아유, 아버지, 나 괜찮아요. 우리 이제 뭐 뒷골 땡기는 거, 나 아직 젊은데 뒷골 땡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타이레놀 먹으면 나아요. 근데 제가 옆에서, 여보, 효도하는 셈 치고 검사 한번 받아. 그리고 검사를 받았어요. 며칠 뒤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윤선아, 놀래지 마. 왜 그래? 왜 그러는데 내 머릿속에 뭐가 있대. 바로 그때 저희 큰아이가 이제 6개월 때였거든요. 아이를 아기띠로 안고 저와 저희 시어머니랑 같이 성모병원으로 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그 한가운데에서 3.5cm의 종양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뇌종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제가 아는 뇌종양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을 마지막에 불쌍하게 만드는 상황을 연출하는 병이거나 뇌종양은 너무 무서운 병이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막 검색을 했어요. 핸드폰으로 뇌종양 명의가 누군가, 뇌종양 어디서 수술을 잘하나 막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저희 남편은 그때가 이제 6월 달이었고 2010년 9월 1일 서울대 병원에서 13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받았어요. 귀 위 3cm에서부터 정수리를 지나서 이쪽 귀 위 3cm까지를 칼로 도려냈어요. 그리고 그걸 벌려요. 뼈가 나오죠? 뼈를 오각형으로 잘라서 내요. 그러면 좌뇌와 우뇌를 최대한 벌릴 수 있는 게 2cm밖에 안 된대요. 그걸 벌려서 안에 있는 종양을 제거하는데 다 제거를 못해서 나머지는 감마나이프라는 방사선 수술을 3회 더 받아서 남편은 수술을 했어요. 남편이 수술을 끝나고 뇌압이 자꾸 높아져가지고 병원에서 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술하면 수술 부위가 붓잖아요. 저희 남편은 머리를 수술해 놓으니까 괴물 같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여기가 다 박혀 있었어요. 철심이 이렇게.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 머리를 다 깎아가지고 들어갔는데 철심 밖에서 머리가 다 이만해진 거예요. 너무 보기가 어려웠는데 그 사람이 뇌압이 자꾸 높아져서 재워야 된대요. 이거를 깨우면 안 된대요. 계속 재워야 돼서 수면제로 계속 재웠어요. 재우고 났는데 이 관에서 연결된 관에서 피가 왔다 갔다 해요. 저는 이제 면회 시간이 하루에 2번밖에 안 되니까 중환자실은. 근데 거기에서 9월 2일 날 같은 중환자실에서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분 돌아가셨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이제 하나님께 갔다, 천국으로 가셨다. 저는 이 차원이 아니었어요. 내 남편도 저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내 남편도 저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떡하지? 안 돼요, 하나님. 막 저는 머릿속에서 산을 만들고 소설을 쓰고 막 영화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남편이 이제 의식이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바로 했었던 말이 에이, 너 큰아이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남편의 종양은 시신경과 언어신경이 지나가는 데 있어서 미각을 완전히 상실해버렸고 말을 잘 못했어요. 남편이 먹고 싶다는 건 다 사다 줘야 됐어요. 어느 날 포도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가 먹고 싶대요. 그래서 알았어요. 여보, 내가 포도 사올게. 내가 내일 포도 사올게. 기다려. 다음 날 아이를 아귀띠로 안고 이마트에 나가서 포도를 가장 맛있어 보이는 포도를 하나 집었어요. 계산대 앞에 딱 섰어요. 제가 여기다 분명히 지갑을 들고 있었는데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갔지? 소매치기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포도를 결국 못 사갔어요. 어머니,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저 좀 데리러 나와주세요. 택시 타고 갈게요. 그리고 그날 남편에게 가서 미안해 여보, 내가 포도를 못 사왔어. 내일 꼭 사올게. 그리고 그날 아버님하고 면회를 끝내고자 아버님과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딱 와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반쯤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 집 현관문이. 뭐지? 혹시 우리 친정 부모님이 오셨나? 정말 진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뭔가가 싸한 느낌이 있어요. 뭐지? 옆에 베란다를 봤는데 베란다 창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뒤에가 산이었거든요. 여러분 여기 열리면 산이라면서요. 깜깜하면 어때요? 불빛 하나 없으면 새까맣잖아요. 그 새까만 창문이 하얀색 커튼이 있어야 되는 그 벽에 새까만 거예요. 눈을 돌려서 다른 방을 봤더니 서랍장이 다 열려 있어요.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저는 순간 내 지갑을 훔쳐간 그 사람이 우리 집 주소를 어디서 찾았나? 여러 생각이 막 들면서 정리를 하고 경찰이 왔다 가고 그날 이제 제가 너무 무서우니까 아버님께서 안방에서 주무셔 주시고 9개월 된 아이를 씻기고 재우고 아이를 토닥토닥이면서 재우는데 제가 그때까지도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왜? 내가 울면 우리 시어머니는 쓰러져 버리세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참고 계셨거든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너무나 그 시간에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되시죠. 근데 내 우는 소리에 아이가 깰까봐 그때쯤 아이들은 작은 소리에도 깨요. 그래서 수건 하나를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거실로 들고 나와서 수건을 입에 물고 막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제가 도저히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어떻게 내가 견디라고요? 라고 하는데 아이가 깼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아이를 토닥이면서 재우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많이 울어서. 아이를 토닥이면서 재우는데 여러분 그날 저의 인생에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어요. 터닝 포인트가 뭔지 알죠? 가던 길을 되돌아온다. 내가 생각했었던 가치관으로부터 되돌아간다. 거기서 제가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울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그날 제가 서울대병원 그 어린이 병동에 가서 앉아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여러분도 혹여나 내가 내 인생에서 감사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서울대병원 어린이병동을 가서 한 30분만 앉아 있어 보세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지나가요. 수없이 많은 환우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제가 거기서 잠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내 아이는 이렇게 건강하게 내 품에 있네.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제가 그 새벽에 아이를 다시 토닥이려고 오는 순간 그 순간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왜? 짜증나게. 하나님, 네 알겠어요. 감사할게요. 알았어요. 그래도 내 아이가 이렇게 내 품에 있으니까 감사할게요. 내가 손이 있어서 아이를 이렇게 토닥이고 있고 네 맞아요. 내가 눈이 있어서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집을 주셔서 내가 이 시간 이렇게 고통 속에 있지만 이 집에서 내가 편안하게 자고 있네요. 그리고 내가 무섭다고 우리 시아버지께서 저렇게 안방에서 주무셔 주시고 우리 남편 옥관웅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내 남편은 아직 살아있네요. 먹고 싶다고 미각이 돌아오나? 포도를 먹고 싶다고 하고 우리 시어머니 계셔서 그러게 나 지금 살고 있네요. 맞아요. 내 손과 발이 있고. 순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저에게 주셨냐면 그럼 너는 뭔데? 네 본질이 뭐야? 너의 원래 모습이 뭘까? 여러분의 원래 모습이 뭐예요? 우리는 흙이에요. 흙.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10손가락 10발가락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감사해야 돼요. 이거 없어서 이거 못 쓰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순간 제가 그게 다 감사가 갑자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방언 터지듯이 감사가 막 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하나님. 내가 10손가락 10발가락 있어서 지금 아이를 씻기고 아이를 재우고, 내가 왜 귀가 없었으면 우리 남편이 포도 먹고 싶다는 것도 내가 못 들었을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눈이 있어서 내가 아이를 보고 있고 내가 지금 숨 쉬고 있고, 갑자기 내 핸드폰이 있다는 것까지만 감사하면서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냐면, 하나님, 이게 은혜군요. 이게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막 눈물 흘리고, 이게 은혜가 아니라, 이것도 은혜의 한 종류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너네가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 작은 너희 아무것도 아니었던 너희들에게 내가 거저준 이게 은혜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제가 그 순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구나. 이게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날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선은 작은 것 하나까지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아침 눈을 떴는데 내가 눈을 뜬 게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심장마비 걸렸거나 갑자기 어떤 문제가 있으면 못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아이도 못 봤을 거고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더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눈을 뜨고 내가 아이를 바라보고 있네. 그리고 다시 아버님께서 돈을 주셔서 포도를 사가지고 남편에게 갔어요. 그것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남편에게 포도를 사가지고 갔네. 제가 완전히 그날부터는 제 인생에 대해서 감사가 그냥 터져나오기 시작한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됐어요. 남편은 퇴원을 했어요. 1년 동안 투병 아닌 투병을 하는데 아무 일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뭔가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나 같은 사람은 어디에 섰어요? 근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새벽에 하는 일을 찾아야 돼요. 왜? 나는 하루 종일 남편을 돌봐야 되니까, 아이도 돌봐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새벽에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예전에 골뱅이를 말았으니까 호프집에 나갈까? 그래도 안 돼요. 왜? 내가 없으면 아이를 누가 봐요? 집에서 새벽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찾은 게 바로 컴퓨터였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시작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디자인 전공자라서 한 게 아니고요. 제가 디자인을 배워서 한 게 아니고요. 그 나락에서 뭔가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진짜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난 게 디자인이었어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네이버에 사람들이 디자인 공부 막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배우기 시작했어요.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저희 집 컴퓨터에 포토샵이 깔려있네.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죠? 미안해요. 구입해서 쓰셔야 돼요. 근데 그때 저희 집에 크랙이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밤새 공부했어요. 그래, 내가 이미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한번 끝을 봐보자. 어떤 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 해주셨냐면,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기억하세요. 어떤 한 가지 일에 내가 10년을 파면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때가 자, 지금이 제가 79년생이고 43살인가요, 그러면? 그때가 2010년도니까 몇 살인가요? 나이 계산이 40 이후로는 안 돼요. 30 몇 살이겠네요, 그쵸? 저보다 다 어리시죠? 우리 청년들, 중고등, 그쵸?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저는 여러분들 때에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냥 나는 평범한 가정주부가 돼야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그 지푸라기를 잡기 시작했어요. 디자인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해보면 되는 거지 라고 했는데, 하면 뭐예요? 일이 안 들어오는데, 내가 디자이너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디자이너라는 거를 알려야 되겠다. 명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명함 앞에다가 디자이너, 제 이름 앞에 디자이너 붙이는 게 너무너무 어색한 거예요. 일명 쪽팔린 거예요. 내가 내 이름 앞에다 디자이너라고 어떻게 붙여? 포트폴리오 하나도 없는데 네가 무슨 디자이너야?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인정해 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인정해요? 내가 먼저 나를 인정해줘야지. 내가 먼저 나를 디자이너라고 인정해줘야지. 그래, 나 디자이너 할 수 있어. 그리고 제 이름 앞에 디자이너 정윤선 해서 명함을 팠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는 사람들한테 줬어요. 저 디자인 시작했어요. 디자인 해볼게요. 디자이너예요. 일이 안 들어와요. 아, 내 포트폴리오가 없으니까 그렇구나. 좋아. 블로그를 시작해보자. 그래서 그때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인호 놀이터라는 걸로 제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기저귀 이런 거 리뷰 써가지고 뭐 그런 거 팔아가지고 돈 벌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를 진짜 하루 만에 윤선 디자인으로 바꿔버렸어요. 왜 윤선 디자인이 됐냐고 물어봐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냥 내 이름이니까 그냥 한 건데 아무 고민 없이 저는 정말 고민 없이 윤선 디자인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바꿔버리고 거짓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일이 안 들어왔는데 마치 일이 들어온 것처럼 가상의 교회를 하나 만들어요. 행복한 교회. 거기에서 가정예배 순서지 막 만들기 시작했어요. 막 네이버에서 찾아가면서 진짜 포토샵 여는 것부터 배웠어요. 저는 새창 여는 것부터. 누가 거기 써놨어요. 글씨를 쓰려면 T2를 눌러서 클릭하신 다음에 쓰세요.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렇게 제가 포트폴리오를 하나, 둘, 3개, 4개씩 올리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걔네들은 제 컴퓨터 속에 저만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왜? 창피해서 못 올리겠어요. 성살이 오그라들어요. 그런데 그때는 포트폴리오 1번 올리고 2번 해서 올리고 그러면서 저에게 일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해요.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다 까여요. 다 싫대요. 제가 한 디자인이 다 마음에 안 든대요. 하지만 용기를 가졌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로고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로고 디자인을 사실은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것부터 부딪혀야지 다른 것들이 나에게 아주 일반화돼 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싫었지만 부딪히고 했어요. 뭐 선택이 안 돼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막 디자인 시작해서 하지만 언제든지 또 연락 주세요. 그렇게 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스펙은 세상이 생각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스펙은 가방끈이거나 자격증이거나 라이센스거나 어떤 가정의 환경이거나 그런 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스펙은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원초적인 그 작은 거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지가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스펙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디자인 시작한 지 11년 됐거든요. 지금은 직원 12명을 두고 있는 디자인 회사예요. 지금까지 제가 대표로 있으면서 느낀 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스펙은 그거더라고요. 혹시 그게 안 되어 있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요. 그거 시작해보세요. 근데 그게요,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하루 한순간에 그 새벽에 터닝 포인트였다고.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일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제가 3가지의 꿈을 가졌어요. 이왕 디자인을 시작한 거 나는 책도 내고 싶고 강의도 하고 싶고 사무실도 내보고 싶다. 그리고 그게 지금은 다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 제 동생은 엄마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제 동생은 결국 엄마를 선택하지 않고 고시원으로 갔고 남들이 물어봐요. 왜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냐고. 다른 데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되지 않느냐. 제가 끝까지 엄마 옆에 있었던 이유는 엄마가 새벽 2시에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모든 가족이 다 자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 집구석은 나를 여기 시집 오게 해놓고선 다 이 시간에 자고 있구나. 나는 뭐하고 있는 건가. 이 정씨 가문에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와 가정의 그 연결끈이 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를 계속 선택했어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의 선택에 대해서 주변에서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 있지요? 너가 선택한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지금 너가 생각한 거, 네가 선택한 거 그거는 틀린 거였어. 하나님? 아니야. 세상은 달라. 세상은 냉정해. 1 더하기 1은 2여야 되고 5 더하기 3은 8이어야 되고
1 빼기 2는 마이너스 1인 것이 세상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대해서 그것이 틀리고 그것이 옳아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너가 언떠한 선택을 했든지 너가 어떠한 방향으로 너의 길을 틀었든지 나는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할 거야 라는 선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절대 망가뜨리지 않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동생과 저는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둘이 다른 선택을 했지만 그리고 엄마는 몇 해 전에 저와 사위들과 아빠 앞에서 사과를 하셨어요. 깊이 있는 용서를 구하셔서 눈물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상처 줬던 건 미안해. 내 잘못을 용서해줘. 그리고 지금은 저에게 정말 너무 어색한데 문자를 보내세요. 아침마다 윤선아 사랑하는 딸 오늘도 행복해. 오늘도 좋은 하루 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루에 12알씩 정신과 약을 드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그리고 친엄마 찾았어요. 찾았는데 연락을 다시 끊으셨어요. 왜 끊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해하려고 해요. 왜?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리고 저는 지금 저에게 계시는 새어머니와 저희 그 시어머니, 저에게 선물 같은 분이거든요.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효도를 하며 살아가려고 그래요. 우리 줌으로 이 지금 간증을 들으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도전을 하고 싶은 게 어쩌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는 1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0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100일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옳으신 분이시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제 삶을 봐도 하나님은 오르시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오르시지 않으실 때가 진짜 많아요. 짜증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르시다고 고백할게요. 그러면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증명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듯 저러하듯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먼저는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해 볼게요. 저 정윤선이라는 대표에게 있었던 그 터닝 포인트가 과연 내 삶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분명히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상상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어떻게 보면 남편의 머릿속에 있는 종양은 세상이 말하는 좌절의 씨앗이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씨앗일 수 있었는데 저희 가족에게는 축복 덩어리였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세상이 말하는
절망의 씨앗들,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으세요? 그거를 역전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걸 역전시키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거를 사용하세요. 우리 한번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 그 작은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만져지죠? 내 손이 만져지고 내 호흡이 느껴지시고 원래 흙이었던 나를 살게 하시고 지금도 숨쉬게 하시고 심지어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우리 한 가지 더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인생이 아직 시작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언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밝게 밝혀주실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감사하며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세상이 말하는 스펙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그 인생길로 내가 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세상에서는 말할 수 없었던 역전이 내 인생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내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내가 살아간다면,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서, 나에게 주어진 학교에서, 나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내가 감사하며 살아갔을 때 내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며 행복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행복해 하신다면 그것이 내가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임을 이 시간에 알게 하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